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나눌 텐데 오늘 사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사기 3장에서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 아닌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둘의 충돌이 영적 전쟁이라고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면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추구하는 그 과정이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선악의 대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 존재함으로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그 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그 선과 악 대결하는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슈퍼맨이라든가 뭐 요즘에 스파이더맨, 뭐 헐크,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 가운데 이 선을 추구하는 의로운 능력자가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스토리를 주제한 영화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과 악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대등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급했던 영화들의 그 선악의 대립의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곳에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집회, 밤에 집회가 끝나고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현관 입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요. 바로 현관에 들어서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센서 등에 의해서 불이 켜지게 됩니다. 환하게 그 어둠 가운데 밝게 비춰줍니다. 앞서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 빛이 존재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이 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보면 이게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는 했지만, 어떤 이 물질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존재하는 가운데 섞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한 공간에서 서로를 밀어내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어떤 일도 물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악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0%는 하나님의 다스림, 20%는 이 죄로 인한 악의 영향,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마치 뭐가 이렇게 8대2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정도 8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악의 영향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삶 전체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과 악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한 원리는 아까도 동일하게 불이 켜지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곳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온전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오늘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고 기억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됨을 4장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른 척 하십니다. 묵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하죠. 소유를 상대에게 팔았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어떻게 보면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상대에게 팔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에게 자신의 소유인데 상대에게 파셨다는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파신 것을 언제든지 사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시험에서 악행 가운데 그들이 깨닫도록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를 허락한 그 상대 야빈 왕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철병거를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 동안을 고통받게 합니다. 말이 20년이지 엄청난 세월들입니다. 심히 학대했다고 3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이 부르짖음은 뼛속부터 고백되어지는 어떤 회개의 그 부르짖음이 아닌 철병과 아래 그 두려움과 심한 학대로 인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그냥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십니다. 근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회초리인데 매우 매섭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초리를 통해서 그들이 귀를 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파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대했으므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 보면 이 학대했다 그리고 파셨다, 그러면 이 단어를 듣고 언제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팔림을 당했던 때 언제를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들 조상이 했던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스스로 악행을 행함으로 그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다시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대당하고 팔림을 당하는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 살아감으로 다시 그들의 삶이 무엇과 같아졌는가? 바로 지금 그들의 삶이 애굽의 삶과 지금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사사기 4장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이렇게 캄캄한 달도 뜨지 않는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때 또 한 줄기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이면서 이제 사사 드보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미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락을 불러다가 그 납달리, 스불론 자손들 10,0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야빈의 왕을 무찌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전달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철병거가 900대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바락이 주저주저합니다.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저주저하는 마음 가운데 드보라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고
그러니 그 가운데 네가 영광은 취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상대 장군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바락의 손에 넘기지 않고 같이는 가겠으나 너의 손에 너의 손에 넘기지는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제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벨이 이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유인하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드보라가 유인하는 작전, 그 기송강으로 데려오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이 드보라를 도와서 그 시스라 장군에게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바락이 지금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10,000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그 자신의 무기를 들고 기손강으로 갑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기손강입니다. 여기 물 보이는 게 이게 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을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워낙 척박한 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러다가도 이제 건기 우기가 분명해가지고 비가 오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요단강도 원래는 폭이 하류 지방에 보면 30m밖에 안 되는데 비가 오면 폭이 막 1.3km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깊이도 1m 미만 정도 되다가 3, 4m로 바뀌게 되는 것이 저 지역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실제 기손강입니다. 그리고 평야,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때 우리 지도 볼 때 기억나시죠? 갈멜산 옆에 지금 위치한 곳이 바로 저 기손강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목감천 같죠? 여기 가까운 목감천 같은데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목감강이라고 안 부르는데 여기는 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기 때 되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평상시 모습은 저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철병거를 가지고 이제 넓은 들판에 그 잘 굴러가는 바퀴 병거를 가지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 가운데 드보라가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볼산, 저 옆에 다볼산이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밑에 모인 그 시스라 군대, 기손강에 모인 군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려가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담대히 바락이 맞섭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10,000명이 그 철병거를 무찌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개입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지금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10,000명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와디라는 곳인데 물이 건기 때는 흐리지 않다가 비가 내리고 난 직후에 저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저렇게 메마른 땅에 갑자기 물이 저렇게 불어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이 계속 흘렀다면 물이 맑을 텐데 저렇게 갑자기 흐르기 때문에 흙탕물이 되어서 완전 처음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물의 변화가 이 정도로 심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불어나서 완전 이제 실제 우리가 느껴지는 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곳 기손강이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물이 갑자기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척질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늘어났고 땅이 질척거리면 그 병거, 그 시스라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병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은 대지 이스라엘 평야를 달리던 그 철병거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만명이 바락이 드보라가 선포한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 가서 그 군대를 무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비가 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것이 5장의 이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승리 후에 그 드보라가 시를 노래로 표현한 5장의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는 표현이 이게 비가 내린 그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손강에 그때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미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선포하였고 주저주저하는 그 바락을 드보라가 함께함으로 바락이 담대히 기손강으로 내려가 싸웠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기막힌 개입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4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더욱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뤄가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사사기 기손강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께 여러분이 의탁하시면 됩니다. 이 주인께 요청하시면 되고 매달리시면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것을 토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께 위로받고 주인께 감사하면 됩니다. 손자 손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저도 손자 손녀가 없지만 옆에서 보면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 자녀들보다 내가 낳은 자녀들보다 더 몇 배 강화된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대하는 마음 옆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바락을 사용하셔서 철병거를 무찌릅니다. 강력하여서 엄두가 안 나는 상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멸시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 사람의 방법과 다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스라 군대는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그 도망친 자 한 명 있습니다. 그 군대장 시스라. 그 시스라를 야엘이라는 그 헤벨의 아내 장막에 그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딱 나타납니다. 시스라에게 유인 정보를 흘렸던 자, 그 다볼산으로 만명이 간다고 했던 자가 바로 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지금 죽음 앞에서 도망쳐서 온 곳이 또 희한하게도 헤벨의 아내가 거하는 장막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시스라는 이 전쟁에서 도망쳐 나와서 매우 지쳐서 그곳에서 쉬게 되고 물을 이제 청합니다. 헤벨의 아내에게. 그래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에게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손님에 대접하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유는 이 숙면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 지쳐 있는 자에게 이 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숙면할 수 있도록 우유를 줘서 잠들게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23절에 그들에게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간 가운데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드보라 그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락에게 주저주저하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행동케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케 합니다. 더욱이 이 야엘이라는 자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야엘이라는 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빈 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곳에 와서 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야엘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리고성의 라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라합이 동참했듯이 야엘이 지금 동참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계획된 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자기의 삶에서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벌써 이 야엘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고, 그 기회가 이때라는 것을 깨달아서 분별하여서 그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녀가 시스라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그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무시무시한 그 장군의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는 과감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라합도 생명을 내놓고 숨겨줘서 자신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 긴장감 속에서 그를 처단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우리의 모든 것, 전 인격체가 누구에게 이제 사로잡혀 있고 그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지를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생명을 내놓은 자들, 자신들의 생을 누구에게 맡기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맞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인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자들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 때부터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깨달아서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우리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주 동안 우리 열린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자를 우리가 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요 전도도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아픈 자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군대 간 자녀들, 해외 간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알으시고 오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새 힘 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